때 사사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그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쩌면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영적인 권세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미디안 민족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지배를 당합니다. 불행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인생의 짐에 짓눌리고 무언가의 노예로 살면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이 살았어요. 왕의 자녀와 같이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 아래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새벽에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왕의 자녀처럼 왕자 공주의 권세, 왕의 능력, 그 왕의 그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그것은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롭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온전히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가지지 못해도, 좀 배우지 못해도,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자유롭고 또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아이돌, 우상. 그 우상이 이 땅에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이 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명령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7년 된 숫소를 취해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Judges chapter 6 verse 25 together.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에다 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7년 된 숫소를 취해래요. 7년 된 숫소를 취해. 근데 왜 하나님이 7년 된 숫소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7년? 그 이유를 아는 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7년. 그래서 7년 된 숫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7년 된 숫소를 잡으면 네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노예 생활했던 그 7년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노예 삼고 있는 그 우상, 바알상 찍어버려라. 바알의 제단을 찍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여러분을 노예 삼고 있는,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위한 제단을 쌓고 네가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의 그 제목을 가지고 7년 된 숫소를 불태워서 나에게 예배하라. 예배하라.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요, 예배. 예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게 하실까? 예배드리게 하실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 예배를 통해 부셔뜨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고 여러분 시간 뺏고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을 묶고 얽매고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 참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나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얽매고 나를 노예 만드는 그 우상. 사실 그 우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그 우상에 매여 우상의 종노릇하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 우상은 무엇일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부셔야 될 우상은 미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셔야 할 우상은 미움이다. Hatred. Hatred is your idol. Idol. Made into the slaves of life. 미움.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워하면 그 당시에는 당장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요. 자유를 빼앗아요. 결국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하셨을까? 용서해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좋지 않게 보였더라. Not go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 아담을 위해서 파트너, 함께 살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하와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갈비뼈.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100점짜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갈비뼈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처음 초신자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꼭 초신자들이 물어보면 곤란한 질문, 대답하기 힘든 질문만 해요. 강적들이에요, 초신자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느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을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보내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앞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뭘 내다봤느냐? 아담하고 하와와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100%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싸울 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속상하니까, 아담이 힘이 세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하와를 주먹으로 딱 때리려고 했더니 뭐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와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자기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알고 보니까 하와가 누구예요? 자기네? 자기가 자기를 때리려고 했더니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만드셨느냐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서로 속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 없이는, 자, 이거 중요하니까 크게 따라하세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행복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해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서로 속하는 존재로,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로. 행복은 네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나도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족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내 고통인 것처럼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간됨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된 거예요. 목 좀 가지지 못해도 괜찮아. 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완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속해 있고 너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행복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미움이란 우리를 속여서 불행하게 만드는 우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우상이 뭐냐? 우리를 노예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우상은 바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박사학위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다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박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박사학위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학교를 가지 않고 배우질 않아도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은 염려, 걱정, 근심의 박사들이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안 가르쳐도 너무나 잘해. 우리가 잘하는 거는 염려, 걱정, 근심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왜 염려, 걱정, 근심의 박사가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약속을 맺었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Behavior Covenant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창조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너는 내 자녀로 창조했다.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이 세계는 다 너의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해도 돼. 그러나 딱 한 가지 limiting condition, 제한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다 네 거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다 네 거야.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때 여기에서 또 초신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드셨나요? 에덴 동산만 만드셔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면 되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왜 아담과 하와를 죄인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한 번씩 그거 물어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런데 자유롭게 사는 것은 좋고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며 사는 인생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이게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가 과잉이 되면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피조물 잊지 마라. 너는 모든 자유를 누려도 되지만 딱 한 가지 네가 선택해서는 안 될 자유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유를 네가 선택해서는 안 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내 자녀인 것은 맞지만 내가 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며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걱정해요? 집에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지 자녀들이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걱정, 근심을 왜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그 걱정, 근심을 왜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하는 대신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하며 살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I know the Lord has made a way for me. I know the Lord has made a way for me. So I live for Him each day in the things I do and say. I know the Lord has made a way for me.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New Testament, 1 Peter chapter 5 verse 7.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여기서 권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신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take care of,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 31절 Matthew, the book Matthew Gospel chapter 10 verse 29, 31.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캐톨릭의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레오 5세 황제로부터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고 황제에게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되었다가 화형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루터에 대한 사형 언도였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당한 이후에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염려 속에 고민을 하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도 주님의 것이죠.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시지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편히 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편히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머리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우상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래 첫 번째 설계에 없었어요.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자초한 그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 verse 16, 17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게 된 거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이제 죽죠?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안 죽는 사람 아멘 하는 거. 우리 손보경 원사님. 우리는 죽어요. 육신이 죽죠? 육신이. 근데 우리 육신이 죽는 거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아담 탓이에요. 우리 조상을 잘못 뒀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죽음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저주, 이 죽음이라는 저주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자유를 깨뜨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상이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book of Hebrews chapter 2 verse 15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은 우리를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우상 중에 우상.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의 우상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우상, 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은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Eternal life began already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receive Jesus Christ in my heart.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The John Gospel chapter 5 verse 24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자는 육체적 죽음이 쉼표에 불과하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쉼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노예 만드는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어떤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첫 번째, 미움. 두 번째, 염려 걱정.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노예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자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미움이라는 우상,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우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우상, 나로 하여금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기도원과 같이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미움의 우상, 염려, 걱정, 근심의 우상,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우상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며 기도원이 아버지 하나님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단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 참된 자유자, 참된 구원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된 자유, 온전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있게 권세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90장, 우리 새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